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당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영광 나타내소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와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시편 65편 교독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니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거주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보며 기뻐하며 이 뜰 안에서 계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건대 주의 빛과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건대 여전히 부족하며 연약하여 주의 영광을, 주의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그림자를 아시오니 우리가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죄와 허물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와 허물과 죄를 묵묵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며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홀로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나가니 은혜 내려줘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이유가 능히 서리요. 오직 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알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소서.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 저를 보아라. 은혜와 의의 능력 바라라. 주의 은총에 우리 변함없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성웅 청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7월의 첫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 시기에 특별히 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익한 만남과 배움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학 동안 방황하거나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히 아직도 혼란 속에 있는 의대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불확실한 앞길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학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여름의 시간 속에서도 더욱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갈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과 또 은혜를 선사해 주신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를 찾아주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택대학교에서 전 교목실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운식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평택대학교에서 교회사 과목, 역사 과목을 역사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황훈식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제가 명지대학교에 교목을 하고 있었을 때에 훨씬 더 먼저 교목을 하시고 계셨고, 또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귀한 공동체, 귀한 영혼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송하재 목사님이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또 인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의 그 선곡들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찬양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또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해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이 말씀이 정해지고 나니까 이제 계속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계속 묵상하다가 평소에 또 기존에 묵상했던 그러한 것과 조금 다른 그 마음의 터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키워드로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그 주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터치하시는 것 가운데에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을 다루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건강하든 또 약하든, 또 남자든 여자든,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혹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육강식의 정글과 같이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해서 무자비한 일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침없이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형벌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나쁜 짓 하면은 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이 질서 있게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완전히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은 불안한 이 심리, 이 불안장애, 우울감, 자존감이 저하되겠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스트레스겠죠. 만성 스트레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심혈관, 호흡기 문제, 위장 장애, 수면 장애, 질병이 발생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혼자 고립돼서 생활하다 보면은 한 달간 방에서 안 나오고 1년간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혼자 생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신 착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이고 또 신체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중세시대 때에 영적 암흑길을 우리는 또다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2000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위대함 그 자체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감정이어야 할까요? 두려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감탄을 넘어서서 존재의 그 위대함 앞에 나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그러한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을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로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신앙을 다시 깨우신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지배되어야지 두려운 감정만으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두려운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 그대로 있게 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하려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떠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잊어버리려고 잤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잤습니다. 잃어버리면 해결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한 그 모습,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말씀, 의도적으로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두려움을 수용한 채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은 하지만은 이것을 없애려고, 몰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체념하고 맙니다.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은 받아들여야 돼.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체념하면 전혀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두려움과 정명승부를 펼칩니다. 두려움과 맞서서 난 이길 수 있어.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체면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 뭡니까?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우리 과거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사상, 혼합 종교 사상, 창조주를 망각한 인본주의 사상이 결국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권장하기도 하고 반면에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악 영향을 큰 피해를 끼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오랜 유배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준 이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지나간 일이 뭐며 옛 일이 뭔가 보면요, 그 전절에 그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금방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증언된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경탄한 사건이 출애굽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말씀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구원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명 제2의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상황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상황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조금 외적으로 다른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 핍박을 받아 모세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에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물리쳐 주시지 않으면은 모두가 죽게 되는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모조리 학살하려는 이집트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급한 생존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900년이 지났습니다. 이사야 말씀의 상황은 출애굽과 같은 급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바벨론의 문명 앞에 무너졌습니다. 또 이 바벨론의 그 권력 앞에, 강압적인 행정 앞에 무너졌습니다. 타협했습니다. 나의 가족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나의 이권 때문에 타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염치도 없는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망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도저히 작은 희망도 나에게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한 희망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 절망.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절망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비하,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불확실성과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해하고 불확실성 안에서 살아가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불안의 근원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인간 근원적 불안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불안이 온다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엄마, 아빠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유행과 세상 물결에, 세상 죄악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지금 죄로 문든 삶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인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절망감, 불확실성,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저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하반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애타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불안, 절망과 불안의 근원인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25절에서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도 이깁니다. 두려움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내면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사탄을 기쁘게 하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보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출애굽에서는 물이 갈라지고 물의 흐름이 중단되는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이번에는 이 끊어졌던 그 물을 광야로 사막으로 흘러보내서 길을 만드시고 또 강을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않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다.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나를 외면한 자들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라고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 너희는 생명을 회복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피하고 잊으려 하고 또 자기 체면으로 대처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력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한 찬양이 계속 생각나고 흘러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만은 제 가사는 이러한 가사였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이 사랑의 가서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주 의과대학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원주대학 의과대학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말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찬양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원주 의과대학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퉁이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게 드리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섬김의 마음 또한 구원의 값진 은혜를 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대학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이 드려지는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일 헌금 가운데 감사의 예물 가운데 11조의 헌금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이 각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교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간구할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병든 자를 위하여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환자와 보호자들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 그 치유의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임재로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관계와 사회적인 삶과 경제적인 삶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기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치유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정사택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고 또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원만한 문제 해결로 인하여서 일상으로 또한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달을 맞아 새로운 계획과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로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대학교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 또한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앞뒤 좌우 모든 성도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나누는 인사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앞뒤 좌우 교우님들께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황원식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을 맞이한 또한 교우님들을 축복하며 또한 예배 후 친교 모임에 또한 축하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안내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 이벤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세 분께 또한 귀한 감사의 선물이 또한 준비된 줄 압니다.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홈페이지 활성화에도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건물 공사 관계로 7, 8월 교회 학교 예배는 원제홀에서 금요 기도회 모임은 의학관 205호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안내해 드립니다. 참여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연구 출장을 무사히 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없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교목실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섬겨 주신 우리 목사님 송아지 목사님과 민경원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송의 말씀 듣고 또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새 영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누르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 영생을 누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나 주를 모시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